민수기 1장 47절부터 54절입니다. 민수기 1장 47절부터 54절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분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에덴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기 위해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는 창세기의 명령 이후로 모세 오경에서도요, 모든 것을 잃더라도 이것만 갖고 있으면 회복될 수 있다는 핵심 가치에 대한 가르침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잃으면 안 되는 핵심 가치였죠. 그리고 이것은 레위인의 사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만큼은 어제 우리가 본 12지파에서 20세 이상의 남성을 명단을 파악해 세워진 군대 편성에서 제외를 시키시죠. 레위 지파가 맡은 특별한 사명이 이스라엘 모두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는 거룩한 나라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것처럼 레위인은 일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지파들과는 다르게 군대로 선발되지가 않았지요. 대신에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성막에서 봉사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지도했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나온 명단 이스라엘의 계수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보며 자신들도 세상의 나라들 사이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결국 레위인은 그 존재 자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구별된 거룩함을 나타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과는 다르게 레위인들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에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소유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심으로 각 지파에서 11조를 받게 하셨죠. 그들은 이스라엘이 진을 쳤을 때에는 성막을 관리하고 봉사하며 이동할 때에는요, 성막을 걷어서 운반하고 다음 진을 칠 곳에서 성막을 다시 세우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레위 진영은 늘 성막 주변에 위치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남자들을 병력으로 선발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레위 지파는 이 병역을 면제받은 것인데 그들의 막사는 적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구조로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고요. 다른 지파들이 그 바깥 사방으로 진을 쳤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진영은 전쟁 중심의 구조가 아니라 바로 예배 중심의 구조였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안정, 육체적인 건강, 또 편안한 환경이 어느 정도 채워져 있어야, 또 갖춰져 있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자기들만의 진영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척박한 광야에서도 기업도 없는 레위인에게 성막을 중심으로 살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마음에 다시 새겨야 하겠습니다. 성도는 은혜 아니면 존재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배 중심의 삶을 우선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예배이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과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을 보면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도 교회와 사역자들을 통해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기억하고 세워가야 하겠죠. 교회로 모이는 것과 사역자를 세우는 것이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지를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이 완전한 비폭력의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성막을 걷거나 세울 때에는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아야 했고요. 만약 이렇게 제지함에도 그에 따르지 않는다면 죽여야 했습니다. 이렇게 레위인은 성소를 지키기 위해서 물리력을 사용한 셈인데, 그렇다면 대부분의 경우에 그 물리력의 대상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됩니다. 레위인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회중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만약 레위인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성막에 드나들고 거룩한 기물에 접촉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회중 전체에 임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레위인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침공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레위인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지켰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약속의 땅을 죄악으로 더럽히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치고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민족에게 미치지 않도록 해 마치 노아의 홍수와 같은 전 세계의 진노의 심판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은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서 세상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당하시면서 대속의 사역을 위해서 묵묵히 나아가실 때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뻔뻔하게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고 답했지요. 이와 반대로 예수님을 은 30에 판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을 메어 죽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따라서 은혜 받은 사람은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야곱과 레아의 세 번째 아들 레위는요, 여동생 디나가 세겜에서 성폭행을 당하자 복수하기 위해서 세겜 주민들을 속이고 무자비한 살육을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나오는 해당 본문에서 노략했다, 재물을 빼앗았다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면 이 복수의 과정에 탐욕이 발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레위는 하나님께 저주받고 흩어질 것이라는 유언을 듣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취하시고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성막과 모든 기구와 부속품을 관리하고 봉사하고 운반하는 사명을 주셨죠. 예수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은혜 받았다고 모두 다 쓰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명에 충성하지 않는 성도는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택하신 족속 또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요 삶의 여러 변화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우선하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스레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레위 지파가 맡은 사명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들이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이 개인과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는요 영적인 레위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함이라는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두운 이 세상에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빛을 높이 쳐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중요성을 깨닫고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나큰 영광이 됩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듯이 세상이 하나님께 멸절되지 않도록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이르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룩한 자들이라는 이 사명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룩성을 지키며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며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받아 세상의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님의 나라와 땅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 없는 레위를 그렇게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으로 택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는 사명 주셨으니 오늘도 이 사명 가지고 주 안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가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거룩함의 사명을 빛으로 드러내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순종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궂은 날씨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위를 붙잡아 주시고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